축축 늘어질 만큼 그런 더위와 지금 싸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도 이 더운 날씨하고 동조해서 어깨를 나란히 해서 우리의 신앙도 축축 처지고 기도도 축축 처지고 말씀 한 장 읽으면은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되고 이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8월달이 되면은 우리 교육국에서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여전도회까지 수많은 수련회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그리고 한 해의 절반을 지낸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저우고 다시 이 후반기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런 수련회인 것 같아요. 많이 참석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 이제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대학청년부 이 두 부서와 그리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가시는 우리 여전도회 수련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수련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기회 되시면은 아동부 예배 한번 오셔서 우리 아이들 눈빛도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한번 보셔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에 이 상주 소문교회의 예배자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한번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열매예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열매거든요.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100년이 지난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교회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바뀌어요? 예배드리는 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 자가 우리들의 열매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첫 열매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첫번 신앙, 처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그 신앙의 열매를 받은, 즉 다시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첫 열매가 그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유지해 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가 되실 때야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좀 겪어야 돼요.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늦게 이 정경 안에 들어온 성경이에요. 약 2세기 정도의 정경으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라고 알고 있는 마틴 루터를 이 야고보서를 아주 비아냥했어요. 아주 천대했어요. 그런 이 야고보서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그 순수한 신앙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 지켜져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그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다렸던 그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여기에서 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주의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또한 결국은 죽음까지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만족하거나 풍요롭게 이 땅에 살 수 없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그 상황을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뜻,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뜻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반드시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이 삶 가운데 우리를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무너지거나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나약해지거나 결코 돌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늘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창조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일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만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우리가 우주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나 자신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발버둥 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참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손가락질은 나에게 교회에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에게 그 손가락질이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뎌내십시오. 참으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인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으라는 것입니다. 견뎌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사탄의 모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 할 때 이것이 나에게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도저히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될 때는
문제도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테스트 후에 주시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어떠한 그 선까지 도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각자에 맞게, 각자의 삶에 맞게, 각자의 신앙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신앙이 과연 받을 수 있는 한계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선까지 올라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에 우리가 합당한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나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것이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잘못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면 그 잘못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이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기심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단히 단지까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할랄의 음식의 의미가 바로 신성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음식은 먹으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병도 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랄 음식이에요. 이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드실 분 계시겠다.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사 음식 드십니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드십니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할랄 음식이 똑같은 거예요. 할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냐? 그들의 신 앞에 한번 드려졌던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신에게 한번 드려졌기 때문에 이 음식이 신성해진 거예요. 이 음식의 이름이 할랄이에요. 우리나라 많은 음식 식품 기업들이 이 할랄 마크를 따려고 지금 현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이 음식은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유대인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들 여기 또 난리 났습니다. 이거 마크 따려고요. 그래도 이 음식들은 좀 성경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경 안에서 그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들의 음식이 더 깨끗하다고, 이 음식이 더 우리의 신체에 더 큰 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유별나요. 왜 유별납니까? 유대인들이라서 유별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유별나야 되겠습니까? 안 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유별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다. 조롱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주일날 놀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운동하지 않습니다. 레포트 즐기지 않습니다. 산에 가지 않습니다. 함부로 음식 사 먹지도 않습니다. 경건하게 우리는 그날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참 열매,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 당연히 찾아옵니다. 유별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예배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별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들은 주일날, 일요일날 약속하면 안 돼. 왜? 안 나오거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이것은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험도 우리에게 함께 있음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미의 대상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거기에 이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두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이 하만은 다른 족속입니다. 이 하만은 이 나라의, 이 큰 나라의, 메대와 바사의 큰 나라의 두 번째 높은 자리, 첫 번째 높은 자리, 왕 다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주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이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왕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성문 앞에 있지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그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작정을 하게 됩니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다 진멸해 버리겠다. 에스더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시기로 왕에게 이들은 무익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들을 진멸하소서. 모조리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이 나라에 유대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별난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은 왕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법률에 따라서 살고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여러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신을 믿는데, 이 나라의 신은 왕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에게 예배하지 않고 그들의 신에게만 예배하더이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별나게, 유별나게 그들의 신만 믿고 그들의 신에게만 제사하는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언젠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이들 모두를 다 죽여야 됩니다. 이게 하만의 이야기였어요. 별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별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고 이들은 늘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왕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지만 그들의 신에게 늘 절하고 있는 이 유별난 유대 족속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어느 날 14일 이날이 되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유대인들을 다 죽입시다. 그 날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별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유별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이 믿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하는 그 축복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테스트.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이 만나를 하루에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만큼 한 오멜씩만 가져라.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40년 동안 테스트하셨다고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어느 조건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조건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달콤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신 분이 피조된 것들로부터 시험은 당하고 피조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 속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이 야고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테스트 가운데 두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어요. 다시 한 번 더 힘듭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시죠? 이 테스트를 통과해 보신 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육체의 고통도 따라왔고 영적인 고통도 따라왔고 가정의 자녀의 그리고 내 사업의 내 기업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무에 걸려버렸을 때 그 올무를 벗어나려고 들짐승들이 자기 다리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올무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TV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지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한쪽 다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간당간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던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 멀리서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잡히셔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도 따라 들어갔어요. 하지만 주님 곁에 있지 못하고 이 베드로는 뜰 한가운데 한쪽 구석에 불 피워놓은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그 구경꾼들 사이에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너 정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이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부인합니다. 아니야. 마지막으로 한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한 사람이 옵니다. 너 분명히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너 알아.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 믿음 없는 사람아, 우리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 그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느냐, 그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믿음 없다고, 신앙 없다고, 너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 신앙이 그 따위밖에 안 되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내 것, 내 자녀들의 이익,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쪽 구석 한쪽 구석에 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키셔서 이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물끄러미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올바로 예배드리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다라고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라 칭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신적인 사랑 아니요, 육체적인 사랑 아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니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맛본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그 귀한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열매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귀한 열매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흩어져 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